소통의 비밀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첫 인상이 중요하고요. 또 대화할 때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첫 인상은 5초 만에 결정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인상이 좋지 않으면 좀 대화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의 첫 서두에 그런 은혜로 시작을 하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쓰면서 빌레몬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까닭은 빌레몬에게 그를 배신하고 떠났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간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먼저 은혜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도 은혜로 하죠. 오늘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로 소통하는 것, 정말 지혜로운 소통은 은혜로 소통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 놀랬죠. 왜 놀랬는가?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온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죠. 바울이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노력이 정말 중요하지만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인생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를 많이 기도해요. 시편 25편 16절을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세요? 또 얼마나 괴로우세요? 인생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3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은혜를 구하여 아침마다 도움이 필요해요.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 돈 훔쳐서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걸 화해하고 화목하면 좋겠다고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조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하게 말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때로는 한마디 말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좋은 말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준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동안 괴로워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때 은혜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받긴 했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 은혜의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은혜의 복음이 주는 혜택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로 소통을 잘 못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이 뭐죠? 사실은 예수님이죠. 첫째,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이세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은 충만하신 예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았죠.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두 번째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 페이버.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만약 선물에 조건이 있다면 그건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은 조건이 없는 거죠.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곧 은혜인데, 곧 복음인데 거저 주시는 거죠. 에베소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는 순수 한국말로 값이나 대가 없이 무엇을 얻거나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나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뭘까요? 7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둘째, 용서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거죠.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소년 고치의 삶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경험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였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받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원래 우린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넷째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는 신유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를 치유하신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시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는 신유의 복음이 있습니다. 치유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두드러지게 몇 가지인데 가르치시고 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금도 고침의 역사가 계속되고 사실 우리가 생각 가운데 지나온 날들 아플 때도 있었고 죽음의 고비 많았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쳤다고 고백하는 것을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플 때가 많고 고비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걸 칭의의 은혜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이 법적인 언어죠.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게 값없이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값없이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영생을. 인간은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죠. 기프트죠. 일곱째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최고의 선물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신 거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또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다 성령의 역사이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근데 그걸 선물로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제일 축복이죠. 왜냐하면 성령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이사야 11장 2절을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이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 모략은 카운슬입니다. 카운슬, 상담의 영인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인생을 상담해주고 코치할 수 있는 그 영, 성령이시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신비로운 권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뻗어나가는 권능을 받게 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정말 요한해요. 그리고 정말 쉽게 고갈되고 말아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사랑에 식어버리고 감정에 식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결혼한 지 5분 만에 이혼했다고 나오더라고요. 5분 만에 이혼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주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그냥 끝냈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을 지속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늘 성령 충만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우리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세요. 은혜의 성령.
에베소서 18절 19절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시와 찬송과 노래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죠. 근데 또 하나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시와 노래와 찬송과 감사를 하면 성령이 임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죠? 제가 얘기하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시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기도의 영, 강구의 영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 역사합니다. 찬송하세요. 성령님은 시와 노래와 찬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이 충만하면 시와 노래와 찬양이 나오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로운 말을 하면 좋을까? 성경 가르쳐. 은혜로운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소금으로. 골로새 3장 6절을 보시면 너희만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소금이 중요한 걸 아시죠? 참하고도라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참 욥기를 읽다가 참 성경에 별 얘기가 다 있구나. 욥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안 놀라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맛이 없이 먹히겠느냐는 거죠. 소금이 있어야지 맛이 나는 거죠. 소금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하고요. 소금이 떨어지면 죽어요. 탈진하고요. 탈수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꼽아주는 게 수액이죠. 링게리를 꼽아주는데 거기에 0.9%의 소금이 농도가 들어있어요. 소금이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소금처럼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라는데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 두 번째, 은혜로운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다. 소금 자체가 공동체예요. 소금은 하나를 가지고는 제 맛을 내지 못해요. 제 굿을 하지 못해요. 소금은 항상 이렇게 모아져야지 맛이 나죠. 이렇게. 소금은 연합해야 되고 뭉쳐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근데 공동체를 무너뜨린 말이 있죠.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이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오이코도에, 여기서 오이코스란 말, 오이코도에 건축하다, 세우다는 뜻이죠. 여러분, 공동체 세우려면 더러운 말이나 포악한 말이나 비난이나 조롱이나 경멸하는 말들을 삼가야 되죠. 그 대신에 덕을 세우는 말은 선한 말이고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인정의 말, 감사의 말, 이런 말들은 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설교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받잖아요. 마지막, 은혜로운 소통을 위해 소금의 영성을 추구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우리 소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4장 1절 다시 보시면 너희 말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의 영성이 소금의 영성은 자신을 감추는 영성이에요. 전 소금이 놀라워요.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음식 안에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맛을 내죠. 음식을 만들거나 설렁탕을 먹을 때 소금을 넣죠. 그러면 소금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김치가 소금 다 넣잖아요. 근데 소금이 보이지 않아요. 소금의 영성은 맛을 내는 영성이죠. 맛을 내는. 소금 맛을 자랑하지 않아요.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맛있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설렁탕을 먹는데요. 설렁탕에다가 소금을 딱 치는 순간 맛이 나요. 아, 이 맛이야. 이게 어릴 적에 먹었던 그 맛인데 너무 맛있는 거죠. 너무 맛있는데 소금이 맛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설렁탕이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잖아요. 이게 소금의 영성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맛있고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소금의 영성이죠. 참 소금이요. 전 소금을 좋아합니다. 저는 밥도 소금 쳐 먹어요. 진짜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소금 치면 맛있어요. 네. 제 친구 아버님은 북한 분이셨는데 우리 어릴 적에는 딸기를 먹을 때 소금 쳐 먹었는데 그분은요 아니죠 어릴 때 설탕을 쳐 먹었는데 거꾸로 그분은 소금을 쳐 드시더라고요. 소금의 영성은 절제하는 영성, 절제하는 거.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죠. 우리 말도 마찬가지죠. 비판이 과하면 상처가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지나치면 잔소리가 돼요. 충고가 지나치면 부담이 돼요. 농담이 지나치면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처음엔 웃었다가 나중에는요 조롱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절한 맛을 내려면 절제해야 돼. 지나치지 않아요. 말도 항상 이게 절제가 필요하죠. 소금의 영성은 충성하는 영성이죠. 어디나 필요해요. 그 차바고대에 보면요, 그 엘크라고 하는 그 짐승이요, 소금 먹어야 돼요. 가끔 이렇게 쇼트에 보면요, 염소가 막 비탈길 올라가요. 진짜로 비탈길 올라가요. 왜 올라간 줄 아세요? 소금 먹으러 올라요, 소금 먹으러. 사람도 소금이 없으면 안 되고, 짐승도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군인들에게는 소금을 월급으로 준 거죠. 솔트란 말이 거기서 샐러리가 나온 거예요. 샐러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소금인 거죠. 소금의 영성은 언약의 영성이죠. 영원 언약. 레위기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려요. 근데 이것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으로 말하듯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 화해와 그리고 연합.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오네시모 화해해라. 그리고 연합해라. 그래서 연합하잖아요. 은혜로 가능한 거죠. 그 당시에 문화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복음만이,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로 소통을 마무리하십시오.
축복이란 복을 빌어주는 거죠. 원래 축복이란 말은 좋은 말을 해주다는 뜻이에요. 베네딕션이라는 말은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세요. 근데 마지막은 축복기도로. 축복기도 속에 은혜가 있죠. 빌립보서 1장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의지해야 되죠. 베드로서 5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서 모든 은혜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 같아요. 인생은 전쟁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또 그걸 극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거죠. 인생의 결론은 뭘까?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냈는가. 이게 저는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우리 교회가 나라가 복을 받도록 여러분 은혜의 소통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